이제 남유다는 망했고 그 나라의 왕족들과 귀족들, 지성인들과 전문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사건에서 그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신앙의 충격이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던 날 우리나라를 살려주신다는 100%의 믿음으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는데 기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이방인들과 똑같이 망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 안에 심각한 신앙의 혼란이 왔습니다. 뭐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지? 애초에 여호와라는 신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나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지?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무너지면서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혼란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일으킨 다음에 마음이 무너진 그들과 다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가 딱 이 상황이에요. 막을 수 없이 몰려오는 바벨론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을 덮었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신천지를 덮었을 때 코로나는 신천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외치면서 우리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교회는 신천지와 달라. 우리는 불신자와 달라. 그런데 코로나는 신천지 다음으로 교회를 덮쳤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고 당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거예요. 마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이 혼란의 때에 에스겔은 아무리 아프고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아도 문제의 원인을 택자인 우리 안에서 찾는 데 몰두합니다. 왜요? 구속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택자의 씨름이거든요. 하나님이 한 번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누군가와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와의 씨름이었습니까?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불택자와 씨름한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씨름은 택자인 야곱과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바벨론의 전쟁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구 삼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씨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뒤 우상 숭배에서 떠났거든요. 구속사는 성도가 어떤 사건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택자인 우리와 씨름하고 계십니다. 이 야복강가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때 승리하시고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로잡힌 그발강가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말씀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